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배 시간의 말씀을, 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주일날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오늘 끝나고 또 어디 갈까, 뭘 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할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정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랬어요. 거기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 그랬습니다. 병행복음이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의미해요. 이 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어서 병행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변행복음에서 보면은 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모데고 이 바디메오는 거지에다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살다가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 병이 들어서 소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디메오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었고 점쟁이도 찾아갈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거지로서 하루하루 동냥을 하면서 동정몇품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이 불쌍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기적입니까? 소경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 다니는데도 우리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참 놀라질 않아요. 자,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무리가 지나갔다 그랬는데, 병행복음에 요 무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종교층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낮게 무시하면서 부르는 것을 무리라 그랬어요. 이 무리들, 하층민들, 어중이 떠중이들, 왜 주님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무리 이 오병이어를 행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막 고기가 나오게 해서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또 무엇을 행하실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호기심에 따라다닐 수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요세부스, 역사가인 요세부스에 의하면 그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뭐든지 가진 성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가서 내가 돈 좀 사업을 해서 벌고 싶으면 여리고에 가면 할 수 있었어요. 내 이름에 좀 명성을 띠고 싶었으면 내가 여리고성 가서 거기서 한번 하면은 내가 이름도 명성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모든 것을 가진 곳이었어요. 우린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이 미국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면 뭔가 우리가 좀 할 것 같아서, 어떤 이들은 사업하러 오고, 어떤 이들은 공부하러 오고, 어떤 이들은 학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도, 좋은 이곳에 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소경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까지 왔어요. 이 좋은 시애틀, 여러분 시애틀 고사리, 시애틀 무슨 뭐 이 날씨, 이 여름 날씨가 기가 막히다. 이곳에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 와도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시애틀이라는 곳이, 미국이라는 곳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이 억만장자들, 빌리어네어들이 이제는 다 자기들의 사업을 가지고 우린 미국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싱가포르 같은 데로 간대요. 상해 같은 곳으로 간대요. 거기서 투자하러 간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싱가포르에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다고 해도 거기에서 행복을 주느냐? 싱가포르가 행복을 주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디모데라는 이 아버지가 그 여리고 성에 가서 살았지만 여리고가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녀만큼은 한번 멋지게 키워보겠다 했는데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아들 거짓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리고 성에서는 디모데는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마치 이 삼성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이신데 이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씨 하는 것 같이 유명 인사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우리 가진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가졌다고 권력 가졌다고 내가 이름이 좀 명예가 있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밖에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 때는 우리는 소경이요 거지요 바디메오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린 예수님 밖에 사는 인생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소망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망 없습니다. 다 바디메오예요.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영혼들을 보고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돈이 없고 실패해서 불쌍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 가졌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난 그런 영혼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 그 십계명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바알 선지자들 그냥 다 죽인 것이 그게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해 주는 것이 이게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돌 같은 강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이게 큰 기적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큰 기적이에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도 잠깐 구역 예배 가서 식사하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그걸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죄인 한데 나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십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우리 모인 예배 가운데 움직여서 바람 불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큰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소리는 지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바디메오. 가정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경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아마 모든 무리와 같이 전략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경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어려운 소경 같은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기회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첫째는 부르짖었어요. 따라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소경 둘이 소리질러 가로되 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소경이 거기 있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었지만, 거지였지만, 소경이었지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 때마다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레바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표현법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앞으로 후손으로 올 분이,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우리 유대인들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억압과 정치적으로 이 압박받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러분의 치료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좋은 교훈을 받아서 우리 애들이 다른 곁길로 안 나가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않고 좋은 길로 가서 그냥 착하게 살 거야, 좋은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죠. 의사한테 찾아갔을 땐 내가 지금 옆구리가 쑤십니다, 다리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어디를 치료받아야 될지 아는 나의 절실한 느낌을 알아야 내가 주님께 치료받을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간구가 소리가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요란한 소리고 지금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그 밖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어야 됐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매번 이런 주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윌 스미스라는 그 풋볼 선수였어요. 옛날에 그 2009년도인가 언제 선수가 그저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는데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젯밤에. 슈퍼스타였어요. 그 아내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다리에 총 몇 방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치료해야 될 이 필요성을 알고 정말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나에게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팔복 주실 때에 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배고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배고파 하세요? 뭐 교회가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상관없어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기를 원하고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배고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땅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수통 전쟁이 일어나는 뉴스만 들고 북한에서 핵무기 가지고 난리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회복되기를 배고파하는 그런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만 그냥 무사하고 내 직업만 괜찮고 내 가정만 괜찮으면 난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배고파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래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시끄러워, 꾸짖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염려도 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국률한 마음도 없어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꾸짖기만 했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을 준다고 꾸짖고 눈을 내리깔고 남에게 수군수군 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불쌍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주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색한 마음, 말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들의 얼굴에 말은 안 하지만 다 써있는,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서 뭐라고 써있나?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린 다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면 그거 다 틀린 거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에 조금도 우리는 양보가 없어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 같이, 오늘 이 바디메오도 나를,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세리 아니에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 잘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르짖었냐는 거예요. 잠잠해, 꾸짖기나 했지. 우리가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남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평강교회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꾸짖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이런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 부르짖지만 않고 포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침 안 드시고 왔어요?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멀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어요.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지어 진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지들에게 우리 친절합니까? 무시하죠. 저거 공부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그렇게, 우리들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거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거지에게 발걸음을 멈추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소경의 믿음과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주님의 명령과 오늘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신 것은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이 행하고 구제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나 어떤 이 선행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이 선행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까이 오게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저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불렀습니까? 조금 전에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자들이 가서 불렀다 그랬어요. 부를 때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 이 겉옷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외투입니다. 망토입니다. 밤에 추울 때 입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라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소경이 자기의 한 겉옷, 한 재산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너무 멋있어요. 저는 바디메오가 멋있어요. 안 봐도 멋있어요. 한번 바디메오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그의 신앙이 반응이 아름다운가. 욥이 고백한 것 같이 적신으로 왔다 우리 적신으로 돌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 있잖아요. 긴 옷자락에 자꾸 갈 때 걸치작거리잖아요. 그걸 벗어버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나의 신앙에 방해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들은 친구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국에서. 여러분, 친구란 게 얼마나 나의 외로움, 쓸쓸함, 나의 하지 못하는 말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구들,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버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가족도. 그러나 그 포기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면서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모르고 물어보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물어보기 전에 다 아세요. 우리 여러분의 소원도 아세요 이미.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신의 결핍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마치 이 불쌍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슴 속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은이나 금 같은 거, 내가 오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제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지요? 이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했을 때 즉시 주셨어요. 42절에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소경에게 갑자기 빛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 감고 안 보이고 살다가 갑자기 구원해 주시고 소경을 뜨게 해줬을 때 빛이 임했을 때요 어땠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 온 어두움과 혼돈된 이 세상에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이 소경의 삶 속에서 빛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빛이 눈에 임했어요.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빛이 그의 눈을 가로막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눈에게 빛을 주신 그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빛이었어요. 이분에게. 그분이 딱 그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처음 바라보는 그 대상이 사랑스러우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빛을 봤을 때는 내 겉옷을 어디다 던졌는지 그걸 찾으러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자기 육신의 눈이 띄어지자 영의 눈까지 띄어진 거예요. 제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나 바디모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두렵습니까? 캄캄합니까? 어둡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벗어버리세요.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만나 주실 겁니다. 지금 길가에 앉아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십니까? 지금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함께 힘있게 부르짖으십시다.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사탄과 불신앙은요,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꾸짖을 거예요. 잠잠해. 야, 내가 뭐라고? 너 그렇게 의로워? 너 그렇게 신앙이 좋아? 꾸짖을 거예요. 너 같은 눈멀고 가난하고 거지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여러분 더 크게, 힘이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 힘을 내셔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